성도와 성도 간에 바로 피차 뛰어나가 달려가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환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그런 성도님. 바로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이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환대와 사라의 웃음. 한 번만 더 할까요? 아브라함의 환대와 사라의 웃음. 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벌써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를 시작한 지 오늘로서 9번째가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이 성경 말씀 보면 이 17장 그리고 18장은 상당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라서 보면은 안 되고 연결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이 아닌 육신의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그런 결과를 맞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13년 동안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다가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99세 되어진 그 해에 이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13년 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신 그 하나님께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 샤다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이제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얘기하기를 뭐냐면 내 앞에서 너는 완전히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여태까지 아브라함인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제 존귀한 아버지, 한 일개 가족이나 부족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로 하여금 민족,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왕들이 세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으며 이 언약을 통하여 대대손손이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온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은 그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 이름도 사라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사례라고 하는 것은 지배자라는 뜻이고 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귀부인 혹은 여주인 혹은 왕비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는 것처럼 사례를 사라라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과 아마 같은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관심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누구예요? 사라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게 아들을 낳게 해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제 여러 왕이 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언약적 축복과 약속을 하신 것을 다시 사라에게도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아멘 하고 여러분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 99인데 어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의 요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언약하신 이 언약의 말씀, 그러면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런데 항상 아직까지 준비되어지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은 엎드려 비웃으면서 지금 있는 아들이나 축복해 주시지 무언 또 떡 하나를 주신다고 그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아래에 놓은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를 참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데요. 기복신앙이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내 얘기만 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저 내 아들 잘 되고 내 자손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되지.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곧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그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일들이라면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기독교적인 이 복을 바라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저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기복적인 자세인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비웃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서 얘기하기를 아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라를 통하여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 아들을 이삭이라 하면서 얘기하기를 그를 통하여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니다. 네가 99세이고 내 아내가 이제 90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축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세울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신 있게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할례를 실시합니다. 뭐예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죠.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자기의 생각을 이제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기복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내려놓고 그 마음 가운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언약적 축복의 말씀 앞에 이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뭐예요? 이제 우리는 언약적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징을 우리 몸에 담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달라졌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이유, 이 마음의 할례, 이 언약적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신 이것을 끊임없이 거부하면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아내 나이가 몇 살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지금 있는 아들 13살 된 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시지 하고 자꾸 밀고 거부하다가 결국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거의 약 한 24년 75살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24년이 된 이쯤 돼서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환대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환대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은혜 입은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달라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던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몇 년이 아닙니다. 이거는 17과 18장 사이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현현하십니다. 본인과 그리고 천사를 대동하고 성경에서는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셋이 나타나시는데 어디에 나타나십니까? 마므리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곳이 성경에 또 한 번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언제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질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 수하에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땅이 좁아지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롯과 같이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가 헤어지자.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하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갈라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롯이 보기를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은 곳을 선택해서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나 어디를 향해 갑니까? 바로 이 마므리의 상수리나무 숲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또 듣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이 18장 1절에 또 이 자리로 오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나무 상수리 밑에 오게 되셨는데 거기에 나타나셨는데요. 여기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오셨는데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지명,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단어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친교 혹은 교제의 땅, 친교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는 열정, 이런 의미를, 강함,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누구와 만나는 땅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찾아오신 후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찾아오신 후에 2절을 본 눈을 들어본 즉 사람이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슬슬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나가서 몸을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생각한 것이지만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면은 1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든 아니면 이제 곧 처음 만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이렇게 오면 서로 달려나가 가지고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얼마나 기뻐요. 달려와 가지고 맞이한다는 것은 참 기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표징을 가지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굽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굽혀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굽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종관계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엎드려 굽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어로 이 샤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치 이 아브라함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려나와, 정말로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마치 주종관계거나 아니면은 높으신 분을 갖다 섬기는 것이 땅을 향하여 이제 굽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 고백 하나하나, 찬송하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게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여기서 이거 주여라고 하는 얘기는 내 주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거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나에게 주인이 되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다면 원컨대 나를 떠나지 마시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쫓아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 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이제 입혀주셨다는 얘기예요. 엘샤다이, 그분께서 언약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얘기는 내가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라고 이렇게 어떤 자세예요? 아브라함이 변화된 자세를 갖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이제 허덕이다가 결국은 이 정죄되어짐으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적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된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비록 24년 걸렸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은혜 입은 자로서 이렇게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늘 예배적 자세를 갖는 모습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환대를 하는지 대접을 하는지 대접의 모습이 이제 4절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을 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음식을 정성을 다하여 급히 가장 좋은 곳으로 잘 준비해가지고 그들 앞에 이제 펼쳐놓고 드실 때까지 거기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환대입니다. 환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환대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환대라는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예요? 반갑게 맞아 정성을 다해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4절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8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로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바로 이 세 분을 이 환대하여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종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보면 95장 보니까 이렇게 1절에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리라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밤이나 낮이나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성호를 찬양한다 한들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아쉽다는 얘기예요. 왜?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크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도 내가 무엇을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는 늘 이래도 아쉽고 저래도 아쉽고 부족한 것구나 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고백의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이런 찬송을 어떤 사람들이 부를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약속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너무나도 이것이 그 깊이와 크기가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셔서
내가 늘 찬송하고 또 찬송해도 그래도 끊임없이 어느 한편에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이 환대의 태도를 갖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이 환대의 마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할 때도 성도와 성도 간에 바로 피차 뛰어나가 달려가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환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그런 성도님, 바로 이게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래 위로 훑으면서 비싼 거 입고 왔네? 이렇게 훑으면서 지난주 입고 온 거 또 입고 왔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반갑게 맞이하고 손을 붙잡고 흔들어 대면서 같이 이렇게 반가워하며 환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다시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만 이러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 환대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가 오든 어떤 분이 오든 간에 아니면 내 교회가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주변 사람들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섬기고 그들을 환대해 주는 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인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이 지상사역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천상에 올라가시면서 교회를 향하여 내가 행했던 이것을 너에게 맡기니 이 사역을 감당하라 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것은 감독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3장 2절만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목회자들이나 장로라고 하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는 목회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데 능해야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자격 중에 무엇부터 앞서 나옵니까? 가르치는 것보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는 것부터 나옵니다. 이 환대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인색하거나 남들에 대해서 대접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 영 빵점입니다. 성도가 되어졌던 목회자가 되어졌던 남을 향하여 정말로 기쁘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대접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섬길 줄 알고 받들 줄 아는 자세를 갖는 사람, 이 사람이 비로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바로 이런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들 중에 정말로 누구 하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어렵고 힘든 그런 신학생들을 향하여 야, 너 내가 장학금 줄게. 너도 장학금 줄게. 그냥 한 번 주는 것도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스케일이 대단하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개척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만 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3년 동안 이제 모든 비용을 다 다달이 대줄 테니까 선교원금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의 핸디캡이 있어요. 뭔 줄 압니까? 얘기해놓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핸디캡인데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스케일이 크면서 못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주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든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성도이든 아니면 주변에 이제 이웃이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변화되어지고 그 자세와 그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큰 소리 땅땅 쳐놓고 그리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년 동안 도와줄게 그래놓고 싹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냉수 한 그릇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이제 환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제 환대할 줄 모른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이 할례를 행하며 변화받은 이 아브라함의 자세 그리고 그가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성도 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놓고 언제나 이 환대하는 자세를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라의 웃음입니다. 18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 말씀 네.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천사들이 물어보는 거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장막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몰랐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지금 현 주소를 이제 확인하는 것처럼 이 지금 사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되어졌을 때에도 아이고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 사례도 준비되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야,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네.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아브라함은 변했는데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라가 따라가지. 부창부수라고 똑같이 웃어요. 이 사람도 지금 웃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경험해왔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엘샤다이를 밀어내는 거예요. 엘샤다이를 자꾸 밀어내고 자꾸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해왔고 주변에 알고 있는 이런 환경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을 놓고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뭡니까? 비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자꾸. 사라도 결국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웃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생리도 끊어졌는데 무슨 나에게 아들을 낳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 사라의 마음을 아시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 사라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변화되어진 삶을 은혜 받은 사라가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웬만하면 나 같으면 화가 나갈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불러다가 확인시키고 또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 뭡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자라는 얘기예요. 왜 자꾸 나는 전능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자꾸 또 이 얘기, 이 생각, 저 생각에 제한되고 있느냐. 이거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선포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태도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하셔서 이 사라까지도 이제 만지시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뭡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 이삭이 뭐예요? 이스아크. 히브리어로 이스아크인데요. 이것은 뭐예요? 기쁨의 웃음이에요. 비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 너 둘 다 비웃었지. 뭐예요? 아들 낳아. 이삭이라고 그래. 뭐예요? 기쁨의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아, 하나님은 너무나도 섬세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웃음, 이 비웃고 믿음이 미치지 못하여서 자기가 제한적인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엘샤다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손길이 계속해서 12장, 13, 14, 15, 16, 17, 18장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제한적이고 아직도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상식이 앞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면 아멘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면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하시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환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이 있으므로 결국 교회가 환하여지고 쫓아가서 서로 환대하고 안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치유가 있고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인데 하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 앞에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쁨의 웃음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불러 모으시고 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아멘, 아멘하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믿음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